자, 시작합시다. 음, 마태복음 4장의 3번 자료, 지난 화요일 날에 이어서 5페이지 중반부부터 시작할 겁니다. 에, 요한이 처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에, 선포를 하셨죠. 요한이 말하는 가까이 온 천국은 인자 예수의 구속을 위하여 아직도 미래적인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지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는 자신이 바로 천국의 사실은 여기 왔으니까 너희 앞에 천국이 임했으니 천국 안에 들어와라.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정결한 자, 깨끗한 자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준비를 시키는 얘기고, 정결케 된 자는 나한테 다 와야 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얘기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이 되면 요한은 예수 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 요한이 다시 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계속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요한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그렇게 에, 사역을 양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중점이에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요단 건너 소알성까지만 바라보고 광야 끝에서 죽었던 것처럼 요한은 천국의 실상이신 예수님을 소개만 하고 정작 자신은 천국의 실상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천국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모세로 시작된 광야 사역은 심리자 요한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 사역의 시작자가 모세였었고 광야 사역을 종결하는 사람이 심리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여 신세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심으로 구속을 이룬 후에 바위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였다가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어요. 새 일을 시작하여 3계의 지배자가 되셨으니 여기 3계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국은 주님이 임재하신 3계 전체에 있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고 에,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하늘의 교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사후세계의 음부 낙원에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낙원에도 주님의 천국인 교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 반대로 에, 하늘에도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의 세력이 있죠. 지상에도 사단의 사자들과 한편이 된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 교계라고 하는 세상 교계가 있어요. 예. 사후에도 구름 이편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한 자들, 예.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무리들의 예. 그 이제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3개가 다 모두 천국 낙원이 있으면 고통받는 곳이 있다. 하나님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로 세운 교회는 참 하늘, 셋째 하늘의 장자 교회와 현상 세계인 지상교회와 자기 세대를 살며 주님의 천국인 교회로 건축된 성도들의 사후 세계인 음부의 낙원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했으면 어디든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다. 마귀와 사람의 영혼이 함께 했으면 그것이 바로 고통의 처소인 것이고 지옥인 것이고 불못인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천국 선포를 인계하여 주를 따르는 새 사람들을 하늘들의 왕국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으니 천국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한 자칭 큰 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천국에 침노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생명과 빛의 왕국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어, 세상 교계 사람들은 다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고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인데 세상 교계에 속한 사람들, 큰 음력 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이 배나 더 깊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 편만한 사단의 왕권을 제압하여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심으로 현세에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현세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으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천국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현세의 천국은 피로 사신 참 지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3계에 유지되다가 그 천년이 차면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즉시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했으나 무슨 사정으로 주님의 사역이 어렵사리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므로 약간 지연되다가 그제야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이므로 그 사정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오늘날의 침례교도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상하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요한의 침례도 하고 예수님의 침례도 받아야 하고 침례를 2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접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역이 지연된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종결하면서 천국의 왕께서 친히 사역하시는 길을 닦는 것을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라는 뜻이니 요한이 잡힘으로 요한의 사명은 끝났으니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다. 요한의 때와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의 때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침례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인자 예수의 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고 그러면 침례를 3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계가 너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도 갖가지 병이 있고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온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 역사상으로도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회방하던 당시 세대의 사람들 곧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란 사람들의 마을인 고라신, 벳세다 등은 후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갈릴리 지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불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복음의 시작도 그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심판도 그곳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죠? 그 나라의 복음, 이 말은 메시아의 왕국 복음이고 사랑의 아들의 왕국 복음이다라고 성경에는 표기를 함으로 그런 의미를 잘 나는 그냥 성경만 인용을 해놨지만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라는 것은 갈릴리의 북쪽 편, 이게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이게 모든 병이죠.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럼 여기 이제 모든 병의 영적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인간인마다 약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돈에 약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고 여자는 남자에 약해요. 어머니는 자식에 약하고 자식은 자기 부모나 친척 등을 의지하려는 그런 약점이 있죠.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주변의 이제 서한, 북쪽, 남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동쪽 고라사 지역 사람들 전체가 다 그 예수님한테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동쪽은 그게 거라사인들의 지역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뭐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이고 한 기적을 베푸셨죠. 예, 요단강 갈릴리 바다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사마리아, 서북쪽은 베니게, 그 시리아, 그다음에 종북쪽은 시리아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지역을 전체를 일러서 카불 땅이라고 일컬었고 유대 교인들은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이 특히 그 하시디안들이라고 그러는데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 주변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는 204개의 대소성읍들과 촌락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며 갈릴리 지역의 북부는 산지를 이루고 있지만
남부는 매우 비옥하여 농경과 목축에 적합하고 근처에는 호수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부르죠. 그 당시 최소한 300만이나 되는 그 당시 300만 인구가 모여서 산다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인 것이죠. 인구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당들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전국 곳곳에 세워진 종교 집회와 교육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지의 지방마다 세워진 회중의 모임 장소였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신명기 31장 11절, 시편 74편 8절을 인용하여 회당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나 시편에 지적한 이런 모임 장소는 각 성의 성주, 말하자면 장로들이 모여서 그 성읍의 일을 토의하고 결정하던 그런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이제 후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사로잡혀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마다 모이는 장소를 세웠다는 거예요. 뉴욕이나 LA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래서 미국에는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민 온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마중 딱 나가고 이렇게 가서 태워다 주고 자기네 예배당 근처 어디 집도 알아봐 주고 뭐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 한국교회 목회, 한국교회라고 그러는데 한국인 교회 목회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요즘에는. 발제가 돼서 그러겠지. 자, 예수님 당시에 작은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만 460개 내지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주 명절 때 이곳 회당에 모여 기도와 율법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는 여러 지역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해당장의 허락에 따라 율법 교육에 합당하며 권위 있는 자가 나서서 그 마을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 집성촌을 이루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랬기 때문에 그 지파별로 지파장이나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땅을 주로 넓게 차지하고 뭐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으면 모순도 많이 두고 뭐 소도 몇 마리 시키려고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집이겠죠. 예,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이나 절기 때가 되면 그들에게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회당장이 안심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세대 이제 요즘 세대는 이제 그런 풍경이 별로 없는데 초등학교 그 운동회를 하면 그 군이나 그 읍이나 그 면 관내의 기관장들이 다 모이죠. 그런 기관장들만 모일 뿐 아니라 각 촌 구석구석의 그 몰라 촌로들 어, 유지들이죠. 그 지역 유지들 그들이 다 가서 앉아 있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 그냥 공짜로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보면 줄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표 써붙였죠. 그거면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개 뭐 어떤 분이 얼마 내놨다 이렇게 다 적혀 있지. 찬조금 맞아요. 찬조금을 내고 앉아 있는 그 찬조금으로 노트나 연필이나 뭐 가방이나 뭐 등등 운동화 뭐 이제 이런 걸 사서 상품을 쭉 지니르는 게 그 돈으로 그게 한 거거든.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돈 모아서 온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게 지방 유지들이 많이 참여하면 상품이 푸짐하고, 지방 유지들이 돈을 안 내놓으면 상품이 좀 허접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서는 여러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회당장의 허락에 따라서 율법 교육에 합당하며 구원이 있는 자, 이건 지역 유지다 그 말이야. 나서서 율법을 해서 교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회당들을 전도 활동에 활용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지지자들과 백성들은 랍비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율법 학교를 졸업해서 율법사나 서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랍비라는 건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은 연세가 좀 있고 한 분들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뭐 이름을 함부로 그냥 딱 부르고 반말한다든지 그렇게는 않잖아요. 근데 그 본이 이런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는 원문은 그 나라의 복음인데 하늘들의 왕국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예,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이죠. 그러니까 여기 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성이 유전되는 걸 말한다. 죄라는 것은 여러 성향이 있죠. 멀쩡한 어떤 얼굴이 반반한 어떤 여자는 이상하게 그의 정신과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뭐냐면 멀쩡히 자기 남편이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식도 다 있어. 그러는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남편 퇴근하면 화장대 앉아도 막 피가 바르고 나서 괜히 사람 보이는 대로 이렇게 괜히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또 똥파리는 그 냄새를 기가 쥐어 맡고서는 모여들었어. 이게 이런 것이 이게 다 귀신들의 역사다 이거야. 그게 병이다 이게 병.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알죠. 항상 중병 걸렸어 아주. 그러면 이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버르쟁이가 남편이 출근만 하면 지가 바르고 괜히 그냥 뭔가에 이끌려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데 이 바람을 재울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이거든. 남자도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보고 뭐라 하는데. 그러다가 매년 있다가 어떤 이부장은 여자하고 얘기하는 여자 딱 데리고 와가면서 본 마누라한테 인사해 뭐 어쩌고 어쩌고 이제 이런 것이 그게 중병에 걸려온 것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 죄성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이 그의 정신을 사로잡고 놔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사람 취급을 못 받지. 그러면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 그랬는데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대부분의 이 모든 약점이라는 것이 천연적인 사람의 선과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약점이었거든요.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중점은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것은 죄와 허물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병은 죄라고 말하고 약한 것들은 흠결 혹은 허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 고치는 치료가 필요하다. 육신의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더러운 귀신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거. 그것을 치료받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자, 신약 성경에는 각 성에 세운 교회들에서 장로, 감독자, 인도자들이 이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수행할 사역의 중점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것이다.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했죠. 각지의 성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는 장로 감독자들을 인도자로 세워서 그 인도자를 동역하는 집사들이 봉사하여 교회 모임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건 모두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여러 지역의 각 집에 모이게 만들었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건축원금 받아서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르치는 건 그건 생판 거짓말이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라고는 없던 백성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사역은 빛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내적으로 깨어나도록 계몽하여 생명의 빛을 받아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이기도록 돕는 것이니 어둠에 잡힌 영이 소송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계몽해야 된다. 계몽이 되어지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예언은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여호와를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내용이고, 예, 그리스도의 몸은 각 성에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각지 교회의 원활한 교통에 의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이 주님의 교회의 우주적인 교회의 기초는 각 성에 집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들. 세상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있으려면 각 가정이 튼튼해야죠. 각 가정이 이 각 집이 생계 문제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대한민국은 튼튼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모든 그 기초의 근간은 천국의 기초의 근간은 가정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의 근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 가정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각 성에 세운 교회들마다 장로, 감독자들인 인도자들은 메시아의 공의가 집행되는 공평한 새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눌리고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의 욕심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 수하인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라 이게 그들의 역사로 이렇게, 예, 사람들의 욕심이 사실은 악마의, 예, 다스림을 당하는 현상이다 이게 욕심을 낸다는 것은. 이게 욕심과 하나님께서 어, 주시는 생존의
의미, 살아남기 위한 투쟁, 이 문제는 다른 것이죠. 욕심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위치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못 미쳐도 안 되지만 벗어나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나면 특징이 뭐죠? 식욕이 없어지는,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욕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없게 만들어 그러면 다 굶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죠. 이게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람의 생명의 본성에 넣어주신 이것을 너무 못 미쳐. 병 나면은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입맛이 딱 떨어져가 입에서 쓴내가 계속 나오고 그 쓸개물이 막 속에서 막 계속 꿀꺽 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 막 얼마나 부대끼는지. 그러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계속 처지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 알고 지금 오늘 홍영재님 여기 참여했나? 홍영재님 그걸 어떻게 알고서는 뭐 무슨 비타민 약품을 그려줬는데 그거 먹고 뭐 이거 병도 낫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무슨 헛옷이난 사람 같아. 그냥 뭐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됐었는지 내가 생각해도. 음. 이제 이건 회복을 하는 중이라는 뜻이겠죠. 음. 수면욕도 있어야 되고 성욕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청년 때 소화 닭 보듯이 해. 그러면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이 넣어주신 어떤 그 규정은 못 미쳐도 안 되고 지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사가 다 그렇게 욕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존을 위해서 넣어주신 것을 충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뭐를 그냥 조치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은 그것이 마귀가 하나님이 그 생존의 필요에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욕이라고 하는 것을 부추겨서 탈선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뭐 사람이 조심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며 죽이는 육적인 질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은 초상으로서 백성들이 각색 질병들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각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에, 이제 정권욕에 심취한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이 비열하고 비겁하지요. 어떤 줄을 잘 쓰는 그것만 눈치 잘 보려고 그러고, 어떤 권력자 밑에서 아부해가지고 이제 그럼 간신이 되는 건데, 그런 거나 잘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같은 천민들이 봐도 저 인간은 어떠는 인간이 말이에요. 재산도 많고 조상 대대로 잘 산다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비굴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보이잖아요, 눈에. 예,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청결한 영과 건전한 정신으로 치료되어져야 된다는 뜻이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죠. 회개했고 하나님을 받으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지금 주어진 얘기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어